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였지만 마음이 완강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개구리떼가 애굽에 가득 차게 되는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시고 경고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구리로 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은 농사 짓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12월 달에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토지 자체가 완전히 좋은 토양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때 범람에서 땅 위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개구리가 엄청난 양의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그럼 그 개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올해도 농사가 잘 되는구나, 땅이 너무나 비옥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 개구리의 그 머리를 한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바로 헥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 머리를 상징하는 신을 만들어서 여신인 헥트를 그들이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헥트는 애굽에서 숭배하는 가장 위대한 창조의 신인 크놈의 아내로서 번식의 신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의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 헥트인데, 그 신이, 헥트라는 신이 개구리로 현현했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를 고의적으로 죽이면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위한 한 도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일강이 애굽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던 것처럼 그 개구리도 뭐입니까? 우상이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의 길이가 6,800km입니다. 세계 최대의 강입니다. 중앙아프리카 동부 고원지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애굽의 젖줄인데, 그 긴 강에 개구리가 거기서부터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보면서 풍요와 다산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겼지만, 만약 6,800km가 되는 그 나일강에서 모든 개구리가 쏟아 나온다고 그러면 애굽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그렇게 숭배했던 그런 마음이 완전히 싹 사라지고, 개구리의 흉측한 모양과 개굴거리는 소리와 불쾌한 냄새와 그 개구리가 가지는 어떤 징그러움으로 인하여 애굽인들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침실에 들어오고 온 집안에 막 계속 이리저리 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 한두 마리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도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당근에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바퀴벌레를 잡아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살해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사방에 막 개구리가 날뛰고,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침실 안에서, 이불 안에서 개구리가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불을 막 들쳤는데 개구리가 막 뛰고 있고, 그러면 아무리 개구리를 신으로 숭배했던 그들도 이쯤 되면 이거는, 이 개구리는 재앙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나일강뿐만 아니라 시냇물, 강들과 운하, 강계용으로 쓰는 우라의 물, 그리고 목과 같은 습제 흐르는 강물에서까지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나일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인 그 개구리가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에게 참 편리함을 주고 풍요를 주는 어떤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너무나 편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이 많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상황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죠.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그것이 정말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7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은 불러올 수는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조금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어집니다. 군까지 들어온 개구리로 인하여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언제 사라지게 해줄까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일까지 좀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고통 가운데 있고 온 사방에 개구리가 날뛰고 있고 백성들과만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도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당장 없애달라. 근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일 없애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내일까지 견뎌보겠다는 거죠. 아마 그때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뭔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견뎌보고 그 전에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술수와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내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자신의 욕심을 그래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따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또다시 약속을 번복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께 대한 무지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현상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는 개구리의 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마 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고 바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지만 결국 그것을 쉽게 바꿔버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좀 편해지고 뭔가 우리의 삶의 여건이 바뀌어지고 뭔가 환경이 더 풍요로워지자 그 하나님과 약속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지, 혹시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순수함,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구리 재앙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첫 시작을 예배와 함께 시작하오니 계속적인 실패를 반복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 평안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